광고부터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장례식이 2주 동안 4건이나 있었습니다. 우선 중심부의 추병춘 자매, 그 이영식 형제, 작은 이영식 형제 자매입니다. 추병춘 자매님 어제 새벽 2시경에 5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8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청년부 윤지윤 자매 아버님이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예, 장례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장년부 임영순 자매님 아버님 돌아가셨고, 청년부 박현미 자매님 어머님 돌아가셨고, 지금 벌써 2주 사이에 4분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 아프신 분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 좀 더 잘 챙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업식도 또 지난주, 그전주 2주 사이에 개원식이 2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중심부에 김호 형제님 아동병원을 동구 안심로 쪽에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청년부 김문선 자매님 난독증 소아과 동구 신천동에 개업을 이제 준비 한참 했는데 개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아동병원이고 아동들 소아 난독증 전문 치료 병원이니까 아이들에게 큰 치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있습니다. 우리 임영순 자매님 그리고 동생 임현규 형제님 아버님 장례 헌금입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를 교회장으로 아버지 평생 교회는 잘 모르셨으나 가시는 길을 은혜롭게 주시해 주신 성규 오빠, 성준 오빠께 감사드리며 멀리 충주까지 조문해 주신 김치현 목사님 네 분과 언니 오빠들, 동생들 너무 감사하고 수많은 교회 식구들이 조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이의 충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더 깊이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임영순 자매님, 이관영 형제님 같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18장,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 이 에베소서는 개인의 그 구원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구원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는데 사람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과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은 그 변화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된 이 단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구도 혼자서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리스도의 풍성,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 드러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늘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을 나타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개인도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종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지구에 인간들이 너무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충만인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낼 그 충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2장 11절에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11절, 12절에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세상 살면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모르면은 내게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입혀져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장에서 연합된 한 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흙이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 이 첫 자리, 우리의 첫 자리는 흙으로 시작됐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받게 했다. 또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원형이다. 이런 얘기들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쓸모없었던 자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다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헛똑똑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는가? 아브라함은 왜 부름을 받았고 야곱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은 왜 선택되었는가? 야곱을 보면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는 길에 보따리를 들고 피신해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소망을, 자기 인생의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깨달아서 한 말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 정말 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에 처하고 밑바닥에 내려갈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 말하기 앞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데 역사를 기억하자면 좀 화려하게 시작을 해야지 후손들도 영광스럽고 또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노예였다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은 노예였다. 말하자면 헌법 제1조 1항에 우리 조상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내세울 텐데 세상의 역사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우리는 노예였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첫 자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알고 또 그의 긍휼의 풍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었던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은 함께 해도 감사가 되지 않고 늘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되고 연합할 수가 없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참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은혜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난 것이 있으면은 조건이 붙죠. 몸값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내 공로가 되고 또 뭘 해줘도 손해보는 느낌을 갖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이 처해 있었던 쓸모없는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비참하고 쓸모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모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은 주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조건 없이 우리는 일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아는 체 하고 싶고 또 뭐 잘하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흐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되어 있는 그것,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의도는 같이 살자는 거죠. 나와 더불어 같이 살자. 같이 살자고 하니까 좀 씻고 오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같이 살려니까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좀 그냥 세상에서 뒹굴던 채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씻고 오라는 이야기가 율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살자면 그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도 이 말들이 계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찰하시는 분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깨끗하다고 생각될 때는 더러운 사람을 멸시하고,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할 때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이래서 이제 벽이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데, 우리는 깨끗한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 할례 받지 못한 백성, 더러운 백성,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할례는 육신의 자랑을 끝내는 것이었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할례고, 그것이 이제 깨끗게 되는데, 할례 받았다는 것이 또 자랑이 되어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가르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특성은 항상 이 자기를 차별화해야만 존재감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쌓고 안과 밖을 구분하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아졌다.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고 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만, 그리고 차별해야만 내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걸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차이를 만들어야 성공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나와 너가 똑같다 뭐 이래 가지고는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조그만 차이라도 뭔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이 다르다 와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밑에 찐빵집들이 쭉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안 들어가는데, 근데 다 뭐 어느 집이 찐빵을 잘 만듭니까 하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집은 뭐 특별히 뭘 더 넣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장 오래됐습니다.
뭐라도 차이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바깥을 구분하는 그것이 결국 성을 쌓는 것이 되고 막힌 담이 되어 가지고 미워지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아담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나치 전범 아이히만을 재판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그 멘트에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만이 서 있고 싶었던 그 문턱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생김새나 그 피부색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에 독을 품어본 사람은 아이만을 쓰러뜨린 바로 그 이성의 상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멘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낫다, 너네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든지 또 나와 너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방식을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이만이 간 그 길의 문턱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아이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한 사회의 모범이고 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의 길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담을 쌓고 적개심을 갖는 이것이 그런 사람이 가는 길에 이미 문턱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종교는 진리와 선을 표방하는데 이 뭔가 이제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지 절대적인 헌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와 선을 표방하는 종교는 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자기 중심으로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는 늘 선교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독교도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랬으니까 이 선교의 사명이 불타게 되면은 항상 그것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때문에 역사 속에서 늘 지고의 선을 표방하는 종교가 가장 악한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다른 외부의 것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이제 그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캐나다, 영국 귀족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원주민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원주민들에게 더 이제 우월한 문화를 심어주고 특히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시킨다는 선교의 명분 아래 어린 애들을 전부 다 기숙학교에 넣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100년 넘게 원주민 애들 7세부터 15세까지 되는 애들은 전부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 완전히 생활 방식을 이제 서구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이런 이제 기독교 교육을 시켰는데
이 기숙학교를 거의 대부분 이제 가톨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기숙학교에 그 잔혹한 행위들이 계속 말이 나오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동 폭력, 또 학대, 그리고 신부 수녀들의 성폭력, 그리고 영양실조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돌다가 이 진실규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기숙학교가 있던 한 곳에서 5월 달에 이제 뭐 215구의 시체가 아동 시체가 그냥 이름도 없이 매장된 아동 시체가 발굴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나서 또 751구의 시체가 또 다른 곳에서 이제 기숙학교에 있던 자리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6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그렇게 매장됐고 또 많은 경우 이제 중병이 들고 하면은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숙학교에서 죽은 아이들이 그 아동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이 자행됐는가 그걸 이제 폭로되게 되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캐나다 그 국가 기념일이 다 취소되는 이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우린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됐다 하고 조기를 달고 그날 기념일을 취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 성교라는 명분 때문에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이것도 정말 예수께서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 한 말씀처럼 자기 죽음이 아니면은 힘으로 남을 바꾸려는 폭력이 되어버린다. 캐나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미와 다 같은 방식으로 원주민들을 교화하고 선교한다는 명분 아래 똑같은 일이 자행이 됐던 거지. 이것이 어떤 그 악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내 죽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사람들이 간 그 길의 문턱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끝내시는 것. 하나님은 뭐 이 편을 들고 저 편을 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자기 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자면은 자기 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끝내는 것이지 뭐 어떤 남을 끝내고 남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능성, 내가 신뢰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이것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도 함께 다 끝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노래책 49장에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율법과 지식과 그 교리와 종파와 내 소원, 내 계획, 내 노력, 내 방법 이것이 다 우리가 끝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고 연합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살자 하고 준 율법도 그것이 또 아담에게서는 담이 되었는데 그 인간은 어떤 방법과 뭘 줘도
그걸 담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나와 바깥을 구분하자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담을 만들어야 됐던 거죠. 참으로 우리가 할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이 됐다면은 내가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자기 피로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게 이제 원수된 것을 끝내는 것이 할례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육체가 된 그 타락한 인간을 끝내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새로운 씨를 낳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육이 끝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할례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죽음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 죽음 안에 나를 포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폐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것이 진짜 할례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것. 내 어떤 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참 할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었던 육신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시인하고 나면은 계명을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육체의 행위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뭘 하라 하지 마라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 행위에 관한 육체를 폐하셨다는 말은 행위에 관한 모든 차이가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에 관한 모든 차이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다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고 육체를 폐하셨다는 것은 육체에게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폐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죽음 안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인생의 모든 면모를 끝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면모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만 남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르면 무엇도 내가 끝까지 붙잡을 것이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되죠. 죽음 앞에 가면은 내 사업도
뭐 공부하던 것도 내려놔야 되고 주장하던 것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서 그 죽음 앞에서 내려놓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 내려놓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전도서 마지막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을 청년의 때 가지고 산다는 거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막힌 담이 흐려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둘로 한 세 사람을 짓는 일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했는데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생명과 성령이 대치되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했는데 우리는 생명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우리가 표방하는 교리도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주장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 되게 한다 한 겁니다. 우리의 사지가 다 다르고 오장육부, 이목구비가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고 다르게 생겼고 다른데 이 서로 다른 것이 우리 몸에서 서로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간이 뭘 하는지 입이 모르죠. 그래서 밤이 되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식욕이 돋는데 그래서 뭘 먹으면 입이 만족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위는 노동을 하게 되죠.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간은 그 뒤에 그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이제 밤새 혹사를 당하는 거죠. 이런 것을 서로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간이 혹사 당하는구나. 입을 꿰매고 있어야지 하지 않고 입은 입대로 놀고 때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몸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서로 돕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 다 자기 역할을 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몸,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어떤 원리가 이 모든 역할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막연하게 생기면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하나의 어떤 통일된 원리 하에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들여다보면 또 다 다르거든요. 이것이. 복음서가 4개 있다. 사복음서가 있다. 복음의 본질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각각 이해와 표현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것과 요한이 이해한 것 같이 3년을 다녔어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모순된 것들도 우린 자세히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반대하지만 않아도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넓게 그물을 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 우리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우리를 해치는 자다. 또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거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투는 일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는 이야기도 있고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책인데 그 갈라디아서에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바울이 어떤 심한 말까지 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까지 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는 거죠. 다른 복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고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 있었던 야고보를 향해서 날린 그런 펀치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또 야고보서에 가면은 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시나 저 도시나 돌아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텐트 치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이죠. 이렇게 서로 모순과 다툼과 반론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어가 하나를 배제하지 않고 그냥 다 두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초기 교회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이걸 다 그냥 두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모순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모순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다 서로 상극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은 성질이 불과 물 같아서 이 모순인데 이 둘이 만나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생명이죠. 이 생명은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가지고 항상 36.5도를 이 둘이 만나서 유지하게 하거든. 한쪽이 너무 끌어도 안 되고 또 한쪽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생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세 사람, 둘이 하나 된 이 단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은 이렇게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이지 뜯어보면 우리도 서로 모순일 수 있는 거죠. 기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모양이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내가 다 모르지만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다른 은혜와 만나질 자리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한 생명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생명이 하나로 한 생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심판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생명에 따른 심판이란 말이지. 내 생명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한다. 예, 그의 생명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 특성이 표출되면 다 다르지만은 예, 근원 안에 가보면은 우리가 다 한 양식을 먹고 그 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위 안에서 율법과 행위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고 우리를 원수되게 한 모든 것을 패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막힌 담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졌다. 내가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앞에서 그냥 사람일 뿐이구나. 사람이다. 모든 수식어가 다 떼지고 나면은 누구도 다를 것이 없이 만나지는 한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가 둘이 아니고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한 건축에 동원된 사람인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는데 우리가 내 인생에 내게 붙었던 수식어들이 나를 구별짓게 하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것은 화평만 남는다. 누구하고 더불어서라도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 나와 너를 구분짓게 만드는 행위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고 끝난 사람이 되면은 막힌 담이 흐려지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게 되고 우리에게는 누구를 만나도 화평만 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나는 너네들과 종이 달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서 담이 없는 사람이 되면 이미 성공한 것이죠. 우리 이래 사람을 대해도 나는 비록 경계를 하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 안에 담이 없으면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담이 없으면 나도 따라서 덩달아서 무장해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니까 여기서 2장에서 우리의 막힌 담을 다 끝나게 하고 우리가 원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행위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생겨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린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기다렸는데, 오늘 저기 사회를 맡게 된 청년부의 김경수입니다. 네, 그 간증 순서는 최대한 선착순을 반영하되 또 지방교회나 평소에 못하신 분들을 또 배려해서 위주로 할 테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간증 두 분씩 불러드릴게요. 간증할 분을 두 분씩 불러드리면은 차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아멘 인생 이영식 삼촌 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권기열 형님이 끝나면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육체로 피하셨다. 예수의 육체로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피하셨다.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어저께 육체는 진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는 육체는 진실하다. 그 육체를 들어서 십자가에 끝나시고 피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저는 육체 때문에 제한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 시절에 아무래도 내 육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체가 육체의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너무 몸으로 부딪혀서 알게 되고 이 육체 안에서 폐해진 이것으로 인해서 만나는 어느 누구든지 담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육체 나도 육체, 그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의 출생지가 흙이잖아요. 우리의 종착지도 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살아 숨쉬는 흙이잖아요. 숨쉬는 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흙에 들어온 그 씨앗, 그 생명을 우리는 잉태하고 표현하는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알아지면서 저는 처음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이 말씀이 저는 완전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흙으로 가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도 알았지만 현재적으로 내가 흙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옹졸한 그 무엇으로 편입된 무엇으로 나는 항상 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뭐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율법과 교리와 판단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아,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고 이 흙은 농부가 와서 경작할 수밖에 없는 그 흙이구나. 이 농부가 와서 경작하기 위한 흙이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됐고,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의 복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기 위한 그 구속이었구나. 이것이 깊이 알아지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용된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자기 피로 화목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 안에서 화평이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다. 이 화평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신 우리의 운명을 밝히 드러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난 비참한 이방인 쓸모없어. 난 무조건 주님의 부름받아 십자가로 막힌 담 끝내셨네. 이 둘로 새 사람지어 오 한 생명 살아내네. 또다시는 안 떠나리. 난 주님께 나아가 화평 누려 주 예수 날 화평케 해.